여러분은 심판이라고 하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도 심판이라고 할 때 무섭고 피하고 싶고 마주하기 싫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면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최후의 심판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최후의 날, 멸망의 날 같은 그런 세상의 끝날이나 혹은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거창하게 세상의 심판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수많은 심판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학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학생들에게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존재합니다. 또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출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우리 몸을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심판이요,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결혼식 때나 혹은 장례식 때 보게 되면 그동안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 맺었느냐, 인간관계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심판들이, 수많은 심판들이 찾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과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런 인생의 사건들을 다 심판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심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판을 보면요, 심판에서 심판은 우리가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선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일 뿐입니다. 심판하는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심판하신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사건마다 우리를 평가하시고 바라보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사건마다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칙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심에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사건마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이다. 높여 주실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하며 참아갑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시간에 찾으시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은요, 심판의 시간, 우리 인생의 그 사건마다 이것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요, 단순한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셉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른 이유는요,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셉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요셉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예전에 꿈을 잘 해석했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지금 요셉의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요, 도저히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을 확인하는 한마디로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이 심판의 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굳건한 그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바로의 꿈을 다 듣고 나서는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꿈을 잘 꾸었고 얼마나 꿈을 잘 맞췄고 해석했고 이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처음부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꿈을 꾼 사람이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잘 해석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이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또한 형들의 손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도 충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서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관원장은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배신하며 요셉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이런 인생의 시련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요, 아마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과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의 결과는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저는 이렇게 너무 힘들지만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요셉은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2년 뒤에 바로가 요셉을 불렀을 때에 요셉은 주저없이 이 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당신에게,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요, 이때에 믿음이 떨어져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바로가 불렀을 때 그 꿈을 절대 해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바로 앞에 나가서 제가요,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왔고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옛날 이야기만 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철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요, 사실 우리가 먹는 양식입니다. 그러니 씨앗을 땅에 뿌린다는 것은요, 그 귀한 양식을 땅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농부는 왜 씨를 땅에 뿌릴까요? 그 뿌린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이삭이 줄기가 올라오고 이삭이 나서 마침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귀한 양식을 땅에 씨앗으로 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수고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의 결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고하는 모든 것이요, 고역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당장은 힘들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심판의 시간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시간이란 결실의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시간입니다. 그날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삶에서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인생 가운데 실패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귀한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시간에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시간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시련이 와도 믿음을 지켰던 요셉은요, 믿음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온 뒤에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의 7배 큰 흉년이 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그 큰 흉년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석보다요, 이에 대한 대책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은 이러한 내용이다 해석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즉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먼저는 총책임자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배 풍년 동안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성읍에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한 이것이요, 해결책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저 말씀하게 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그의 토지 소산을 성실히 관리하면서 얻은 삶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 있을 때에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면서 애굽의 행정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동안 살아온 그 경험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요, 그동안 성실히 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아니 열심히 해봐야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요령을 피웠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감옥에 있을 때에 왜 나에게 이것을 시키냐며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 지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꿈은 해석했을지 몰라도요, 그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 풀려났을지는 몰라도 애굽의 총리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기 때문에 해답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살아온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물론 때로는 운 좋게 수고한 것 이상의,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다윗의 돌팔매 실력은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칠 때 수없이 짐승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들을 돌팔매질 해가면서 물리쳤기 때문에 그 많은 양들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요, 짐승이 나타났다고 무섭다고 도망치기만 했다면 다윗의 돌팔매질은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팔매의 질로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그 시간은요, 다윗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을 잘 지켜왔는가를 확인하는 심판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영웅이 되도록 만들었고 결국에는 가장 사랑받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간의 바울의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랍비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두 지켜보셨고 모두 다 아셨기 때문에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율법적인 지식과 통찰력을요, 복음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바울의 그 열심과 충성을 이방인을 선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제자들보다도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자가 되었고 또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돌이켰을 때에 주님은요, 바울의 그 모든 행위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행위들을 복음을 위해서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차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보는 학생이 어쩌다가 찍어서 성적 잘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우리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요, 운 좋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박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요행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별된 자로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선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심판의 시간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심판의 시간을 우리 주님의 보상이 있는 시간, 그 보상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에는요, 반드시 우리 주님의 보상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한 그 해결 방안까지 내놓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요, 요셉을 좋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가 요셉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셉을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요셉은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일반인도 아닙니다. 현재 요셉은요, 물건 취급을 받는 그런 노예이자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요, 사실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해석이 괜찮기 때문에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잘 인내했던 요셉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을 들어서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를 들어서 요셉을 인정해 주시고 바로를 사용해서 요셉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것도 자신을 신이라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받던 그런 애굽의 왕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왕 앞에서 뛰어난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왕 앞에서 더 잘나고 뛰어난 그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최고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높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는요, 요셉을 높이고 있습니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처럼 요셉을 칭찬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애굽의 주인입니다. 모든 백성은 바로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자신의 그 권위와 자신의 그 지위를요, 권력을 다 요셉에게 이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는요, 말도 안 되게 요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는 지금 요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보상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인정과 보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보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또한 인생의 심판의 시간마다, 인생 심판의 시간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인정과 또한 승리를 받는, 승리하는, 인정받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